저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또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바른 말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먹는 것을 좀 조심해야지, 신호를 잘 지켜야지, 잘 웃어야지, 인사를 잘해야지 등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면, 이제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있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그런 일들을 실천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만 인상을 써도 가운데가 살이 이렇게 인상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이렇게 조금 어, 인상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곧바로 눈썹을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이거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제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이 말하면 아차 하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는,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희들의 삶에 약간의 변화를 갖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어진 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때,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오늘 시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유익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영적인 이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살아있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시편 119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65절부터 7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시편 속에서, 근데 시편 119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항상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출발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럼에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살아가면서 또 어떨 때는 피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떠날 수 없어서 오히려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항상 소원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부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70절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살쪄서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악행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말, 그런 행동, 또 그런 삶의 내용들을 그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 하나님께 더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서 사실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긴장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뭐 이유야 어떻게 됐건 저희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뭐 직분이 무엇이든 자기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키며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하나님 없이 버려진 아이처럼, 버려진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처지,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런 무감각함 속에서 그저 이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이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사실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도님은 사실 이 시인은 조금 독특한 믿음의 대장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병이 들어와도 자신 안에 있는 면역으로 다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인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저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저 그거 진짜 잘 할 수 있고 순종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상황이 되어봐야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아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저도 다 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은 거짓을 지어서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잠시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큰 제약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오늘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데 이 시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또 영적인 이 기쁨,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그는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이지만 이 시인의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됩니다. 오늘 시인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현재적으로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과 자기가 처한 불편한 현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너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이쯤 되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그 현장을 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여러분 아시죠? 네. 손이 네, 끝나는 손이 올라가면 끝나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인은 여러분 그 오진 고통을 고난을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우선적으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고난의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말씀을 인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을 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삶을 지나게 되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그래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쨌거나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 그 은혜의 보호를 받으며 고난의 현실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실제적인 고난 속에서 이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함으로 본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찌고 지방과 같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인해서 조금도 이 가책을 받지 않는 시대를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전심으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실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말씀을 지켜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고난 속에서 더욱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이런 진실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말씀 듣고 깨닫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재미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늘 힘들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데요, 제 자신도 말씀을 때로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거두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두 번 정도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도 전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난 성령을 거두신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데 제가 안 보이십니까? 제 기도가 안 들립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있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늘 진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을 담대하게 구하는 삶도 있었지만, 여러분, 인생 중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기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그 힘을 배우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난 속에서 더 불일 듯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부서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서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자의 마음에, 교사의 마음에, 사역자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가 임해서 더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더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의 시련,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치열한 삶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더 큰 위로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2절과 같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이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고난이 와버려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 당하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큰 고난이 내게 임했지만, 그 성도는, 우리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시련을 기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아시고 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 당시에는 한없이 고통스러울 뿐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완전하게 아시고 또 말씀을 주심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평안함, 침대 광고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그 용기와 위로를 여러분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백성을 세상 가운데 방치하지 않, 될 대로 되라. 네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될 대로 돼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자신에게 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미천이 되어서, 그 능력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둘레둘레 찾아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 돌아다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이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커녕,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데서 더 비참한 데로, 결국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없고 나의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깊은 좌절 속에서 오히려 정말 그 인생의 이 쓴맛을 술로만 달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 모두가 비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결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과 이 기쁨, 영적인 기쁨과 이 위로, 거기에 여러분 구원의 승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영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말씀대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이 확신과 신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그 율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하게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아낌없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직면해야 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있으시죠? 식당 가면 어떤 분은 소고기를 엄청 열심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메뉴 하나만 열심히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식장 가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결혼식의 꽃은 육회입니다. 사실 제가 육회를 배운 것은 우리 인천에서 섬기던 그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 자매들이 결혼식장에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혹시 육회 맛을 아시나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 했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신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육회를 만나고 나서 정말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은혜가 아니죠. 그 이 육회의 맛을 알고 나서 이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말씀의 맛이 후발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할 때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제가 지는 것 같고 제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 육회의 진심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식당에서 엄청 열심히 먹잖아요. 말도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보시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화요일 저녁에 밑에서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저 뒤에 사무실에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들과 잠깐 뭘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먼저 입을 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일주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그 옆에 있던 형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친구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두 명밖에 없어서 네, 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울컥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울컥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원하는 간편하고 또 내가 즐겁고 나만 편안한 이런 신앙생활로 가려고 하는 길에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충분한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시기를 구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이런 영적인 중병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힘들고 우리가 고난이 되는 자리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시인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몸부림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